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따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왕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는 간격이 있겠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정상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있잖아요. 뭐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또 이상한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열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꿈 얘기하는 분이 있길래 개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내가 좋은 꿈 꿨다, 좀 안 좋은 꿈을 꿨다, 그걸로 끝나야지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다 흘러가더라고. 다 똑같이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와서 예전에 개척 초기에 자기가 특송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특송을 꼭 해야 되겠냐. 찬양도 잘 못하는 분인데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민폐가 될 텐데 특송을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스모스 꽃길을 지나가는데 이 코스모스 그 꽃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 오늘 특송을 해라 라라라라. 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되게 막 삐져가지고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처녀예요. 청년인데 처녀인데 꿈속에 임신을 했더래요. 아마 수상하대. 그 자매 자기가 꿈에 임신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자매가 들으면 참 환장할 일이지. 근데 그분은 그 꿈을 진짜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개꿈이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개꿈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는 무서워요. 들어 넣었어요. 앓고 들어 넣었더라니까.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나가버리고 말더라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장 정상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객관성을 잃어버린 혼자의 생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 주일학교 교사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애들 버려놓기 딱 알맞대요. 특별한 체험 있잖아요. 죽다 살아난 체험, 기도하다가 그냥 이상한 체험한 사람. 그걸 자꾸 얘기하면 아이들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싫대요.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메시지에. 근데 저는 이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특별한 체험을 못 해봤어. 좀 뭘 체험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체험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냥 복음밖에 몰라.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특별한 체험하면 그것만 다 맞는 줄 알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요, 이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전인격적인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가장 정상적인,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열매입니다. 자기 개인이 혼자서 체험한 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고 체험이지 그거를 마치 성경인 양 강조하면 안 되고 그걸 막 여러분이 간증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열매 맺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고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 어떻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전부 기브 앤 테이크, 이기적인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대답을 못해? 가지. 우린 가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봤어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특징은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계속 들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듣다 갈지도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누가 맺게 하신다? 성령.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누리시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9가지 열매인데 셋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을 달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더라고.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은 목사님들이 강의하러 서로 가려고 그래. 왜? 공기 좋아, 가까워, 짧은 시간에 갔다 와. 근데 무엇보다도 또 즐거운 게 뭐냐면 스시를 먹어. 스시 맛 끝내줍니다. 우리 한국 스시는 못 따라가요. 근데 제가 한번 가서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한 5, 6분인가를 제가 스시를 대접했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라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회전 스시집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엄청 비싼 집이야.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싶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주로 이제 회전 초밥은 좀 싼데 거긴 비싸. 그래도 이미 들어갔으니 나가자 할 수 없잖아. 마음껏 드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접시마다 가격이 다 차이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비싼 접시로 이만큼씩 먹어. 나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 나는. 진짜로 믿지 말고 아이고 참 무슨 농담을 못해요. 지난번에 내가 메시지 하다가 우리 윤임선 장로님도 눈물 흘리시잖아요. 제가 장로님은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좀 죄송한데 오늘 계시는데 맨날 내가 울어요 그러더라고.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 우셔야 된다고. 더 울어야 된다고. 렘넌트가 그 눈물로 자라는 거라고. 더 우시라고. 요즘 울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까칠해졌다고. 그런 시대라고.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된다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많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잖아요. 장로님 우시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 계속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 더. 다른 장로님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우리 임 장로님은 한 달에 한 2번씩 해야 돼. 근데 저도 한 번 하다가 너무 사랑이 감사해서 저도 눈물 흘렸더니 누가 그러더라네. 목사님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웠나 봐. 뭔 일이 있나 봐. 나 울지도 못하겠어. 참. 여러분 무슨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지 또. 그래갖고 스시를 이만큼씩 잡숴요. 근데 돈 수억 나갔다니까. 내가 기껏 저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스시를 막 실컷 먹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먹어봐야만 많이 먹는구나.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못 먹는구나.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얻어맞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 때릴 줄만 알지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뭔 말이 많습니까?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기분 나쁘고 뭐 짜증 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리고 희락 그랬잖아요. 희락.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 친구들이, 대학 친구들이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왔어요. 제가 약혼할 때 왔던 친구들인데 그때 봤었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인데 어제 왔더니 난 이제 할망구야. 우리 집사람은 늘 보니까 뭐 별 늙은 줄 모르겠는데 이분들 보니까요 완전 노인네들이 왔더라고. 참 세월이 그렇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 또 사모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그렇게 못 가고 그랬죠.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참 인생이 그렇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저 신부 누구 닮았냐고. 광목사 절대로 안 닮은 것 같다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항상 예쁜 얼굴, 청춘이 그대로 있습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세월은요. 젊음도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변화무쌍합니다. 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구도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병들면 그 기쁨도 사라져요. 이 세상의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변함이 없는 분이 계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희락.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어요, 그 사랑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 키워놓으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떠나갑니다. 또 그게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로 키워놓으면 돼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있어야 돼요. 바른 관계가 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24시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한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예?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자비입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조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쉽지는 않지만 해야 돼요. 그게 자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 그랬어요. 인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초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늘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빠이 술에 취해서 여보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목사님. 근데 막 나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와 또 그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평상시는 절대로 전화를 못해. 취하면 전화를 안 해. 수없이 전화를 해요, 수없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양보입니다. 양보. 저는 하나님 은혜로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뭐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다 양보합니다. 나도 좋은 걸 하고 싶어요.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길 원한다면 주고 말아요. 이 자리 욕심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뭐 회의하다가 우리 교회 유익이 되는 거 있으면 나도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다 오케이예요. 우리 배성기 장로 어디 갔어? 배 장로님이 수학 선생님이거든. 이분이 교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안 계시지, 회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저를 많이 괴롭혔어. 나보다 교회 생각을 더 많이 해. 감사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막 바깥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자, 뭐 어디서 만나자. 뭐. 예전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어느 때는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어느 때는 그 생각이라고 그걸 말을 해. 필요 없이 때려쳐버려. 교회는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뭘 알아? 그랬다고. 아니 물어보라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얘기든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잘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요즘 별 얘기도 안 해. 아까 와서 뭐 얘기 잠깐 하고 가더만 무조건 오케이. 양보 못할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가졌는데 뭐 좀 주면 안 돼요? 양선, 양보입니다. 양보. 이 열매를 사람 간에 맺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김정수 집사님? 맞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인 자.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었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이래서 해야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성도야말로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틈틈이 사역하다가 교회에 잠깐 일이 있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와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와서 마당을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야, 감사하구나. 어떤 분은 누구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피스토스란 말은 피스티스,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성도야말로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제입니다. 절제. 정도를 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우리는 그 무엇도 정도를 넘어서는 안 돼요. 흥분할 것도 없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강조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면 했지. 이거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외에는 지나치면 안 돼요. 저는 21년 동안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만 말했어요.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제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절제할 필요 없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절제합시다.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새벽기도 때 와갖고 교회 가는 새벽기도 운행하는 차를 놓쳤나 봐.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나 죽을 뻔했네. 기도를 막 하시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막 달려가 봤더니 멀쩡한데 뭐 희한한 기도를 하더라고. 자기가 체험했는지. 그 기도를 내가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알아듣겠습니까? 언약 기도하라는 말을 알아듣겠냐고. 절제하시라고 할 줄 알아. 못 알아듣지. 여러분, 복음 말고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그렇게 굉장한 것도 없고 그렇게 못한 것도 없어요. 복음 말고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훌륭한 재능이 있습니까? 절제하세요. 절제.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만 우리는 높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펴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똑같은 범죄를 그냥 고의적으로
계속 1년, 2년 계속 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쾌락을 쫓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경쟁하지 마라. 또 투기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혹시 다른 성도가 미운 성도가 있습니까?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과 복음을 일치시키는 일을 합니다. 내 생각이 복음하고 너무 상관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복음과 생각과 일치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막 말하거나 그러면 너무 복음하고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자비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지 않고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또 속임수를 쓰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 있죠.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 예? 그러나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이거는 무서운 사탄의 열매입니다. 저는 어느 때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요. 희한한 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야, 참.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무질서. 무질서,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녀가 어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배가 선배한테 대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분이 누가 있었다네? 아니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되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세요? 성경을 부정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똑바로 뽑으라고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 생을 걸고 뽑으라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감정 따라가지 말고요. 이념 따라가지 말고. 미국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똘똘 뭉친다고. 힐러리나, 누구지, 앞전에? 오바마. 완전 무슬림이에요, 거기는. 동성 연예인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출마했다고 한 사람들이 힐러리. 기독교인인 것처럼 속였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힘을 딱 합쳐가지고 성격은 좀 괴상하지만 트럼프를 뽑았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감사하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판단해야 돼요. 바로 판단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고. 다 콩가루 집안이라. 전부 지역감정. 말로는 뭐라고 해요? 전부 지역감정. 전부 이데올로기. 이념 따라서 가요. 우리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맞습니까? 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들을 필요가 있나 봐요. 여러분이 자꾸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무질서.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선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대들거나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멀리 아프리카나 미국 갈 때는
비행기 타서 그 포도주, 와인 한 잔 먹고 자면서 갑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정죄하고 막 목사님이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은 또 술을 안 먹으면 금단현상이 와. 몸이 떨려. 내가 어떤 분 전화했어. 내가 뭐 일이 있어 전화했더니 술이 고주망태라. 누구야? 목사가 전화했는데도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전화해도 못 알아봅디다 했더니 전화하셨어요? 오래된 중직자가.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아까 대리운전 부를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제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대리운전 불렀다. 아이고 놀고 있네. 여러분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4계절이 필요해요. 바라카 어디 있어? 바라카. 다니엘. 탄자니아는 4계절이 없어도 계절이 있긴 있더라고. 있어요. 탄자니아 여름은요, 아니 겨울은 우리 한국 여름 같아요. 근데 워낙 거기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겨울이 한국 여름 기후하고 똑같은데 얼어 죽는데, 거기 겨울 때 내가 한번 가니까 털모자 쓰고 다녀 전부. 나는 더워 죽겠는데. 그래 계절이 있긴 있더라고. 저 탄자니아도.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따뜻한 봄, 아주 뜨거운 여름, 그리고 선선한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 거쳐야만 열매를 맺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하루아침에 활동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구원은 잠깐이면 되지만,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시간표 타령이나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과정 하나. 소홀히 하면 이런 열매를 나중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에이,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지금을 아무렇게나 살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순간순간 믿음의 과정을.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만 하나님이 놓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이냐 복음이냐,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딱 두 길만 있다고 그랬거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열매로 나타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하든 나는 믿음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과정이 중요해요. 또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음을 들어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듣다 우리 갈지도 몰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이 두껍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그 풍성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저 사람을 통해 증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알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누릴 수는 없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듣고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성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구나. 저 사람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다니까. 보면 잠깐 만났다가 스쳐 지나갈 사람 같으면 우리가 모르지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100%는 모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100%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이 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이 풍성함과 이 다양함과 이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죽을 때까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들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열매를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표 따라 하나 한 분 한 분을 다 세밀하게 다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를 보고 농부가 너무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풍성한 복음을 늘 듣는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